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6장 1절로 끝절 말씀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36장 1절로 끝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갱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에서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추시고 이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뜻밖의 환난과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다시 한번 이제 변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이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욥을 설득하고 교훈하고 돌이키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변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니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고 또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리고 혹시 의인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줄에 얽혔으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섭리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실 때 만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표현하여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지만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하며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의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 큰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이처럼 순종하여 걷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하나님의 능하심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엘리후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곤고하면서 구원해내신다. 그래서 엘리후가 고백하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주 그 좁디 좁은 고난과 고통의 감옥에서부터 풀어내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마치 이삭이 우물 때문에 이웃들과 싸우다가 계속 양보하며 옮길 때 마지막에 싸우지 않는 우물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고백하며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느니라. 좁은 곳에서부터 탈출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환난과 질고 가운데 있는 곤고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곤고한 자를 환난에서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앞엔 순종하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방향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곤고함과 환난과 질고와 죄악 가운데서 불신앙 가운데서 잘못된 모든 습관과 율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처럼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또는 때로는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웠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곤고함에서부터 환난에서부터 죄악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음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불안과 불만을 넘어서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니 하나님은 높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25절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고백하는 엘리후의 고백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다. 그러니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러러 하나님을 높여야지 된다. 찬송해야 된다. 먼 데서도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먼 데서도 우리가 우러러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아마 그 동네가 이제 비행장 근처에서 살았던 모양인데 가족이 쭉 걸어가는데 제일 어린 꼬마가 비행기를 항상 제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저기 비행기 있다, 저기 비행기 있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비행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똑같이 그 장소에 있는데 왜 이 꼬마만 제일 키가 작은 꼬마만 이렇게 비행기를 제일 먼저 발견하나 봤더니 이 꼬마는 자기가 제일 작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우러러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세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뭐 형을 보고 다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높이 떠 있는 비행기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더라. 이런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된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시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높이 계시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높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신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환난과 권고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